창세기 45장 24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24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28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45장 14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나누려는 마음, 영광을 함께하려는 마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의 요청에 따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막내 동생이자 유일한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드디어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눈물로써 베냐민과 감격적인 상봉을 가졌으며 형들과도 얼싸안고 눈물로써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요셉은 감격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 두려움의 말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형들에게 45장 4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위로하며 오히려 격려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자신의 영광을 아버지와 온 가족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또다시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 다음에 또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면서 형제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서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한편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그 신하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길 양식과 수레를 주면서 염려하지 말고 19절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러면 애굽에서 좋은 땅을 줄 것이니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라고 특별하게 배려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어진 본문은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 아버지에게 돌아가 요셉이 살아있어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속히 내려오시라는 소식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요셉이 자기의 영광을 아버지를 비롯하여 가족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24절 말씀 형제들에 대한 당부가 나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아버지께 드릴 선물로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나귀에게 실려 보냈으며 또한 아버지 야곱이 길에서 드실 곡식과 떡과 양식을 풍성하게 보내면서 형제들에게
24절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속히 다녀오세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등의 인사로 당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당부 말씀적 주의를 줬는데 이 요셉은 형제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생각할 때 형제들이 필연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짐작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다투다라는 말은 원망하다, 불평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응어리진 감정으로 인해서 투덜대거나 불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요셉이 그들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걱정하지 말라는 충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자신들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이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말했으며 형제들을 용서하고 받아줌으로 진정한 화해와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제들이 걱정할 것 없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형제들은 요셉에 대해서 일말의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혹시 자신들을 미워하여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생각하고 요셉에게 창세기 50장 16절로 17절에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형제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도 형제들이 어느 정도는 불안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뜻으로 형제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형제들은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요셉을 팔았던 사건에 대해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논쟁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여 미리 충고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1차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창세기 42장 19절 20절에서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시하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21절 창세기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때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자책할 때 루벤이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라고 책임 회피성 책망을 했던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요셉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경론을 벌일 가능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24절 말씀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당부한 것은 인생길, 광야길을 여행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형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말씀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 사이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쉴 사이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모세의 장인 이두로는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쉬우리라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소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5부장까지 이런 제도가 일어나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이권에 무관한 레위인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백성들의 분쟁을 조정하는 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 2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또 6절에 가면은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쟁이 생기면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로서는 합당치 못하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상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크고 작은 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이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는 당부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교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머물고 있는 어디서든지 이 말씀은 항상 교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투는 자들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25절로 26절 말씀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 아버지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1차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에는 양식은 구했지만은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이었으며 그들이 겟셈에 이르러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자루를 풀었을 때 그들의 돈뭉치가 그대로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양식을 구하기는 했지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수심이 가득했으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그들의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즉 베냐민을 데려가야 시몬을 구출할 수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허락할 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곡식 자리에 도뭉치는 또 다른 의혹에 휩싸일 가능성마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팔았던 요셉이 살아있으며 그것도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통치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요셉과 애굽왕 바로가 하사한 수많은 선물들과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라는 수레와 선물들은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1차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에는 패잔병과 같았지만 이제는 승리자가 된 것처럼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즐겁고도 기쁘게 가나안 땅 아버지에게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26절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 참으로 쇼킹한 소식이었습니다. 요셉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창세기 37장 33절, 42장 38절, 44장 28절에 반복해서 야곱이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의 이야기로 인해서 애굽 총리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죠. 무슨 너희들을 정탐이라고 덮으시오? 예, 그리고 뭐 신문을 볼모로 잡아? 그뿐이 아니었죠. 뭐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예, 이와 같이 애굽의 총리가 요구한 것으로 인해서요, 애굽 총리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생각도 야곱은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겜 사건 이후에 그의 아들들을 불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34장 30절 등등의 아들들이 전한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라도 액면 그대로 야곱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어떤 선입관에 쌓여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들과 친지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진실해야 하며 진실하다는 이 선입관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 사람의 말을 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할지라도 믿는다는 인식과 신뢰를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으로서는 이미 죽은 것으로 믿고 있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더구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더욱더욱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말은 예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진실을 말하자 믿지 못했습니다. 나쁜 소식은 받아들이지만 좋은 소식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아들들을 신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야곱이 이 녀석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또 무슨 수를 지금 꾸미느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서 확인했으며 여자들이 무덤이 비었다고 말하는 것은 믿었지만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여자들의 말을 듣고 무덤이 비었다는, 빈 무덤이 되었다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을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요한복음 20장 9절에 의하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녀가신 후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말하자 도마는 그 말을 듣고도 요한복음 20장 25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단호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 앞에서도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야곱은 26절 말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이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라고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예,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말을 듣자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라는 말씀은 개역 한글에서는 기색하더니 이렇게 번역된 단어이죠. 이 말은 힘이 빠지다 라는 뜻인데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자 이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아 맥이 풀려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좋은 소식이었지만 생각지 못한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에 야곱은 어리둥절하고 있었다. 야곱은 정신을 잃을 듯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실제 보았을 때 이 사울이라는 박해자가 땅에 엎드려져 큰 충격을 받았던 것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아마 이때도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 앞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까요? 아마 서로 믿어지지 않아서 서로 붙들고 아마 서로 만져보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서로 믿어지지 않고 아마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큰 충격은 마치 죽었다고 믿고 있던 요셉이 살아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야곱보다도 아마도 더 감격스러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감격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미리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려보면서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만날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7절로 28절에는 야곱이 믿게 된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믿지 못했으나 27절 말씀 그 아들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당신들의 눈과 내하고 베냐민의 눈에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부탁했죠.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말로 아버지 야곱에게 전할 때 야곱은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27절 후반절에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서도 믿지 못했지만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 비로소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야곱으로서도 그 수레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야곱으로서도 이 애굽 왕이 보낸 그 수레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즉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충격을 받고 어리둥절했던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은 요셉에 관한 소식을 꾸몄을 수도 있지만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냈다는 수레는 아들들의 말보다는 확실한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지 꼬집어 볼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마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이 도마는 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은신에 있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직접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도마는 이 모든 정황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께서 여기 오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그러나 도마는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드레가 지난 후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비로소 이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귀로 듣는 것은 혹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꾸며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실물을 봤을 때 그것은 꾸며낼 수도 거짓말일 수도 없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소생하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소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즉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이 사실이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소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는데 제자들은 힘을 잃고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여전히 그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번, 3번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승천하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이후에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 강림을 그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수레는 이 애굽에만 있었던 것으로 영광과 위엄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천한 히브리인들에게 애굽왕의 수레는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영광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불과했던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에베소 2장 4절로 7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영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저희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고 깊이 묵상했을 때 그 사실이 실제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영광을 지금 이미 저희들이 얻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자신을 태우려고 보냈다는 수레를 보고서야 이제 요셉이 살아있음을 확신하고 기운이 소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호칭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스라엘로 호칭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가 야곱 아들이 없어진 것을 슬퍼하는 기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소망이 넘쳐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승리의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승리하게 하심으로 야곱으로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적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확신으로 넘쳤습니다. 그러므로 조카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새롭게 솟구치는 소망과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확신함으로 야곱처럼 조카도다 라고 고백하며 환호성을 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은 영생, 그리고 우리가 받은 다양한 신분, 이와 같은 것들은 저희들의 힘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마음을 족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조카도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와 같이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늘 조카도다 라고 이렇게 환호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